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겨울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젯밤에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우리나라 차민규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불과 0.07초 차이로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지만 은메달도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하면서 똑같은 그 일상을 반복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연습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에도 차민규 선수가 연속 올림픽 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든 또 일을 하든 또 뭐 사업을 하든 진행하다 보면 항상 어려움은 옵니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더 높이 달려갈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위기와 함께 그의 인생도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 일도 이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짧게 1년하고 끝내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순간순간 상황마다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신앙으로 이기면서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들고 씌워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기다리는 그 결승선까지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때로는 당황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곳곳에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복병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자, 그 메시지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 1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17절에도 이야기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니, 또 여러분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이 다양한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아무나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둘째 사망을 면하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에 앉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요, 흰 돌과 만나를 먹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요, 이기는 자만이 구원자에게 주어지는 hin도를 받게 되고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높고 빛나는 보좌에 함께 되는 특별한 은혜를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게 봐야 됩니다. 끝까지 길게 보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이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적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특별한 은혜,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죠. 이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출서역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끼리 아웅다웅 싸우던 그런 제자들이 아닙니다. 겁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에 겁이 나서 도망치던 그런 겁쟁이들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전의 제자가 아니에요. 정말로 불꽃이 튀는 영적 전사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협하던 그런 당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초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성령의 임재를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았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제9시에, 우리나라로는 오후 3시쯤 되죠. 오후 3시, 제9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그 성벽 곳곳에 문들이 있습니다. 이 양문도 있고, 또 그 미문도 있고, 또 배설물이 나가는 그런 문도 있고, 또 양들이 들어오는 양문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다양한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 미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미자 써서 미문이라라 그런 거예요. 자, 미문에는 성전이 문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언제나 북적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걷지 못하는 한 장애인이 앉아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가슴에는, 요한의 가슴에는 성령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보자마자 걷지 못하는 그 육적인 장애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전은 바로 앞에 있는데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하여 구걸하는 그 불쌍한 영적인 장애를 가진 그 영혼을 볼 때에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렇게 외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자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그의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보니 걸려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성전 안으로 걸어가면서 뛰기도 하고 또 걷기도 하고, 벌써 여러분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성전에서 들리는 찬송만 들었지 그 찬송을 들으면서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 찬송을 함께 자기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벌써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서 그릉그릉거립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습니다.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았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 미문에 앉아서 있는 그 성전 미문을 찾았던 수많은 순례객들, 수많은 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전부 크게 여러분 놀라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면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비로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자로 보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 알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깜짝 놀라면서 그 자신을 능력자로 바라보는, 신비한 기적을 베푸는 자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케 하였느니라. 내가 이 사람을 완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분의 능력이 이 사람을 치유하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선포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성전 미문에서 걷게 되었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져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이미 보았잖아요. 들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그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5,000명까지 되었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는 거대한 성령의 소용돌이가 치면서 골골 구석구석으로 성령의 바람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불안해하는 일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당대의 이 모든 종교와 영적인 권세를 쥐고 있었던 그런 집권자들입니다. 권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성전에서 일하는 성전 관리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에 관계된 그 대제사장 문중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 다급해졌습니다. 특별히 당대 대제사장으로 같이 임한 가야바와 이전에 대제사장이었던 그의 장인 안나서, 이들이 가장 초조한 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뒤집어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백성들을 충동했던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일조했던 자들이 바로 대제사장들 당대에,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일했던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렸던 종교적인 특권이 예수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으니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부활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충격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흩어졌는데 어느새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이전에 그렇게 겁을 먹던 그 인간들은 전혀 겁도 없이 아무리 위협해도 더 눈빛이 살아나면서 예수 생명 부활을 증가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당대의 종교 권세자들은 큰 불안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하룻밤 억류시켰습니다. 위협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안나서, 가야바, 또 그리고 성전에 관리하던 관리자들, 성전 문지기들, 또 여러 그 대제사장 그 문중들, 사두개인들, 이런 당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간에 딱 세워서 이렇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살렸느냐?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축하해 줘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정이 있냐는 거죠. 무슨 자격으로 이 사람을 치료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여러분 위축돼서 눈을 아래로 내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더 눈을 치켜두고 그들의 눈을 직시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부활의 그 사실이 믿겨졌었는데 또 성령의 강력한 임재까지 받았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두려운 상대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 특권을 가진 성전 경비자들 사두개인들이 얼음장을 놓아도 그들의 권위에 도무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느끼기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세라는 것이 참 하찮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받고 보니 세상이 가진 권세 권위는 별것 아닌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거짓된 거짓 권위일 뿐이었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반대자들이 엇박질러도 박해를 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동안 백성들 앞에서 화려한 긴 옷을 입고 온갖 폼을 채웠던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배후에서 함께 이 베드로와 요한을 겁주고 있었던 대제사장 문중 사람들, 성전 관리자들, 이들의 권위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강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 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내어 주었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뭔가 적당한 제목을 뒤집어 써서 죽이려고 하는데 뭔가 씌울 만한 죄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그렇게 얼음장을 놓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이 그렇다고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은 그 억류된 곳에서 풀려나자마자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23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더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더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도 미워합니다. 여러분, 미움받으면 오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세상이 있어서 오래 살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 정말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대충 예수님을 대충 믿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큰 박해는 없습니다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귀는 박해합니다. 마귀가 가장 여러분 보편적으로 쓰는 박해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마귀는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눌러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하여 움츠러들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일제시대 때 마귀는 일본이 가진 그 권세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눌렀습니다. 심지어 교단마저도 눌렀습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 이 장로교회가 신사참배를 합법적으로 가결하고 그 일본 우상 신사를 향하여 참배하는 힘에 눌려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것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권세로 찍어 누르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6.25 때도 공산당이 가졌던 그 힘의 권세로 찍어 눌렀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배교했습니다. 물론 신앙을 지킨 사람도 많죠. 지금도 여러분 북한에는 그 김씨 일가들이 끊임없이 힘으로 기독교를 찍어 누릅니다.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박해 국가들 보십시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국 공산 정권이 기독교를 얼마나 찍어 누릅니까?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추방시켰습니다. 제 친구도 추방되었고 제 후배도 추방되었고 여전히 지금 또 기독교 십자가를 떼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렇게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정권이 지금 중국 정권이에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여러분 곳곳에 힘을 가지고 그 힘 배후의 악한 마귀가 기독교인들에게 박해를 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가 힘을 가져서 목소리를 낼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힘의 논리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찍어 누리면서 너 교회 가면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기독교 박해 국가들 특히 아랍권의 믿음을 가지는 순간 사회적 보호망이 다 철폐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모든 혜택이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의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뭐 별다른 박해 없는데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의의 멸로간을 씌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하늘의 만나를 먹지 못하게 하고 성전 기둥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보좌에 한 번이라도 앉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이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를 향하여 마귀가 그러한 패배를 안겨주게 하여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법은 안 통하는 거 이제. 그래서 마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는 대로 욕심에 빠지게 해서 우리 스스로 세속화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그저 세상 자리에, 세상 재미에 푹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과거에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배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는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가도 한 달이 가도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점점 타락해 가고 점점 멸망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통하여 마귀는 예배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되어서 큰일 난다는 그런 공포감을 마귀가 사람들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점점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인원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영상 예배 제가 주일날 있으면 들어가 보면 예배 인원이 몇몇 안 돼요. 수만 명이 모이는데 몇백 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수천 명이 모인데도 몇십 명이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정말 몇천 명이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 믿음의 길 달려야 됩니다. 믿음의 길 이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경주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말아야 돼요. 초점이 약해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제가 사는 아파트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지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들이 많아요. 지금은 겨울에는 죽은 나무 같지만 이제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새싹이 연녹색 새싹이 파랗파랗 나오고 5월 되면 참 이렇게 좀 무성해지고 7, 8월 되면 막 풍성한 잎이 맺혀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늘이 돼요. 막 터널이 되는 숲을 이루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여러분 단풍색으로 알록달록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큰 나무들 보면 참 제가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요. 그 큰 나무들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태풍을 맞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맞았겠습니까? 눈보라를 맞았겠습니까? 또 가뭄도 견뎠겠습니까? 홍수도 견뎠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바로 그 나무가 그렇게 성장하기까지 어릴 때부터 그 나무 사방으로 버팀목이 탁탁 받쳐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어린 나무 보면 딱 버팀목을 관리자들이 해놨거든요. 그렇게 딱 잡아주니까 점점 자라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지금은 20년 넘은 나무들 버팀목 없어요. 없어도 튼튼하게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채 뽑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도 버팀목이 있어야 됩니다. 버팀목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첫 번째 버팀목은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실체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했다 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한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합니까? 사탄이 미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공급받고는 이 말의 참뜻을 깨닫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의 권력자들이 자신을 엇박지르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배후에 마귀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세상이 나를 미워하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사탄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주고 여러분 마음에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마귀가 나를 은혜에서 빼앗아내려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사탄이 공격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다 노리고 있어요. 가끔씩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 보니까 주인이 뭐 먹으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고개 까딱까딱거리면서 던져주면 그냥 탁 먹듯이.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입에서 더러운 말 나오면 탁 물어서 엄난에 빠지게 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향하여 분노와 저주가 나오면 탁 물어서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버팀목이 뭐냐 하면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고 강함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고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가진 힘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 마귀의 권세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너무 크게 보였지만 성령을 받고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저 세상에 가진 권위보다는 훨씬 더 크고 강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그들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종교개혁자 여러분, 이 루터가 만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종교개혁을 하던 루터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상복을 입고 펑펑 울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데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니까 루트가 일어나서 저 악을 행하는 자들과 대항하여 담대하게 이신칭의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대단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힘 주세요.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질 버팀목이 뭐냐면 기도의 공동체를 두어야 합니다. 기도의 공동체.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사라질 때, 그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나를 위하여 그분에게 부탁을 하면 기도해 주겠지 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권세자들에게 맞서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공동체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갔어.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갔습니다. 그 동료들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요한을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다음에 그들은 30절에 보면 합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나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성령 충만함이 그 기도 공동체에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두어야 합니다. 정말 저도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 받기도 합니다. 정말 기도를 부탁했는데 느껴져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명보다 4명이 낫고 4명보다 8명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기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자 출발이 되는 최소한의 기도 공동체가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가족들 기도 공동체 몇 명입니까? 아무도 없으면 여러분만이라도 기도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 공동체, 기도 방이 있어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압제자들, 방해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겼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인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야 됩니다. 일제 시제처럼
힘으로 압박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켜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것은 다 똑같아요.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 환경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때로는 진로가 막히고, 때로는 물질이 막히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히고,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막 믿음 생활 하기도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부르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버팀목을 똑바로 버텨야 돼요. 아, 이거는 마귀이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네. 실체를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나 혼자 힘들면 누군가의 기도부터 하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딱 신앙의 버팀목을 딱딱딱 해서 나를 딱 세워서 능히 이겨내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